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복음송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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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곰핍한 처지를 아시고 때로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큰 위협을 느낄 때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바위가 되어 주시고 강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높이 들려오시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정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입어 오늘 하루 또한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 3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표제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때에 우리 자신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가 자신에게 너무나 가까운 사람이었을 때, 마음의 신뢰를 준 사람이었을 때, 또 그 사람이 위해를 가하되 너무나 심각하게 위해를 가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정신 이상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은 한편으론 이해가 되면서 전적으로 동감이 되는 고백입니다.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인생 경험을 살펴보면요, 그는 늘 이 대적자, 자신을 적대하는 자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랬어요. 우선 그의 청춘의 절반에 가까운 10년이 넘게 사울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정권이 이 외부 세력의 침략으로 인해서 몰락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사울을 피해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울의 이 강박적 현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져 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충분히 예측해보고도 남습니다. 이 한글 개역 그 역본에서는 이 사울이 야려하였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개역 한글.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우리 이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을 바꾸어서 정신없이 떠들어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미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질투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다윗 때문에 자신의 왕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계략을 써서 블레셋의 손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서 늘 승리하게 하심을 보면서 이 사울은 더욱 불안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 불안 가운데 있던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입술이 버저리게 바짝바짝 타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다윗은 또한 그런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죠. 또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긴 하지만 그에 가까운 신하들이 끊임없이 그를 모해하고 또 왕을 이렇게 위협하고 특별히 요압을 보십시오. 그가 충성된 자이긴 했지만 왕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다윗의 마음속에 인생이 참 이런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있는 차였는데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자기 나라를 빼앗을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이 위기는 그 이전에 어떤 위기보다 심각한 거예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체했다가는 아들의 손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급히 도망치면서 지금 하는 고백이 1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을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찾아와서 위협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괴롭히며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속담에서도 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옆에서 이 짓거리는 말이 정말 가슴에 비수가 되어서 콱 꽂히는 거예요. 성질 같았으면은 자신을 따르는 이 전쟁에 탁월한 장술이 있었기 때문에 야 저거 입 좀 틀어막으라. 그러면 달려와서 단칼에 목을 베었을 텐데 정말 그 말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2절인데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야, 이 말이 얼마나 야, 너는 여호와께 저주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결국에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이 말이 더욱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입니다. 악한 말로 도망치는 이 다윗과 신하들을 저주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이면서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윗의 무리를 뒤따라가면서 이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의 이 저주의 내용 가운데 사울이 망한 이유가, 야 다윗 너 때문이야. 야 이제 그 피값을 네가 다시 받는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이보다 억울한 말이 또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비난하는 자들의 말은 늘 그렇습니다. 모든 잘못은 다 비난받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삐뚤어진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고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요, 사람은 비난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비난하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도 그 자리는 피해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비난의 말이 정당해 보여도요, 그 말은 맞는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이 왜곡된 시야에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원망을 자기 자신에게도 이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을 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니까 그 옳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정상성을 비난 속에서 찾거든요. 오히려 정당하고 건전한 평가는 이 분쟁이 생긴 이 양쪽 모두를 다 평가하고 말해야 돼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의롭거나 완전히 악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율적으로 우리 교통사고 나면 뭐 8대2, 9대1 또 어떤 완전한 우리 법규를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면 뭐 10대0 이렇게 100대0 이렇게 있지만 대부분은 다 8대2, 7대3, 뭐 6대4 이런 식으로 어떤 책임이, 과실의 책임이 분배가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가 평가해야 옳은 것이지 어떻게 100대 0이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가, 공정한 평가가 없이 비난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 모든 원망을 한쪽으로 다 퍼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나는 잘못이 없고 너는 다 잘못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의로운 자고 너는 악한 자다, 이런 평가가 그런 그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의견도 받아들여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국의 정치가 그런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논리와 상식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아요. 언론들까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울질하고 편향되게 그렇게 조장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떤 편향된 사실만 다루는 거예요. 이쪽을 다뤄야 공정해지는데 이쪽은 다루지 않아요. 한쪽만 보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귀가 편향되게 돼 있고 왜곡을 낳는 것이죠. 성도는 비난은 결코 옳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는 자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납니다. 억울하게 만듭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처지가 된 것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징계이죠. 이 밧세바를 악한 의도 가운데 취한 것, 그리고 그의 남편을 모략을 통해서 죽게 하는 것,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징계한 방법이에요. 또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듯이 자녀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이 자녀들, 그런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비탄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로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원인에 의해 상관없이 그가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를 당했다면 먼저 위로하고 보는 것이, 그를 위하고 참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해야죠. 그렇게 말을 해줘도 그 사람이 어려울 텐데 그를 비난하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분,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야. 잘 됐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비탄스러운 상황에서도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에 그 사람 멱살 잡고 싸웠었겠죠. 야,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못한다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막 멱살 잡고 싸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윗을 따르는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난을 쏘아붙이는 저놈 탁, 그럼 벌써 눈빛만 보였어도 달려가서 제거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일 텐데 다윗은 좀 다른 거죠. 원수를 그가 직접 갚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며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원문을 보면 한글 번역본에는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거기 뭐냐면 여호와여 앞에 그러나 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환경이 절망스럽고 낙담이 되는 환경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때에 그러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는 여호와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원망의 말을 들을 때 그러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비탄한 처지에서 공격을 받아 망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이 방패는 전쟁의 그 상황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잖아요. 지금 비난과 이 저주의 말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어려운 순간에 비난받는 자리에 억울함 자리에 나를 건져주실,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패라는 말은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의 사방을 둘러지는 방패, 이런 표현으로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 오를 때 나의 사방, 전후 좌우를 다 막아주는 방패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이 로마 전쟁 영화를 보게 되면 이 군인들이 몇십 명이 이 방패를 탁 들고 적군 앞에 딱 섰을 때 이 서로 방패를 막 해서 완전히 이렇게 전후 사방을 다 뒤덮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완전히 나를 둘러싸고 위아래 뭐 할 것 없이 사방을 다 방패로 둘러싸고 나를 완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모든 원수의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이신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많은 전쟁을 치른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사방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서 내 생명이 부지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장차도 이전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경험의 우리 인생 가운데 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편이시고 나의 모든 원수의 화전을 소멸하시는, 막아주시는,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반란에 의해 살기 위해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한 방이면 죽게 될 이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나의 영광이시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 갑자기 처하게 됐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나를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이 숙였던 얼굴을 올려드는 이 행위가 이 시편 23편에 잘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천해진 자신을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원수들을 무릎 꿇히시고 그 앞에 큰 상을 베푸셔서 그 상에서 음식을 먹고 또 왕으로 다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완전한 명예의 회복이잖아요. 명예의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높이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요,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산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성산이란 바로 우리가 앞에 살펴보던 시편 2편에 고백했던 내 거룩한 산 시온, 이런 표현과 같은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에게 계속된 왕권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표현이에요. 지금 그 왕위에 등극하는 그 표현, 그 시잖아요. 이게 즉위 대관식에 쓰여진 시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나는 평안히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고 죽음에 이를 것이고 이제 그 아들이 나의 왕권을 이어서 물려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너의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 아들이 자신이 소원했던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너의 이 왕권은 대대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는 고백이 내 그 성산에서 그런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는 말은 바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는 표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요. 내가 뭘 잘 순종하고 말씀 경건생활 잘하면 응답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응답의 원인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복을 더 주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의 원리는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멸망의 자식들 아니었어요? 사탄의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시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장차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에 처한 나를 망하게 두실 리가, 놔두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예요. 한때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망해서 수십억 부도를 맞았어요. 고민 끝에 한강에 가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망할 상황, 죽음에 처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도록, 그 망함이 끝까지 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도록 두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너는 장차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를 망하도록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져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상황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가 평안히 죽게 될 것과 너의 왕위를 너의 아들이 이어받게 될 것과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지금 이 극한 위기의 순간에 주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그 약속에 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가 하신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기회를 개척하면서 무엇인가 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뭘 근거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잘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냥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쓰고 싶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의지할 뿐이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 좀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뭘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낯짝으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찾으세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의 이 힘있는 간구가,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앞으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백성된 우리도 구원하실 것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내용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겠어요. 반드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인 내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실제로 또한 그런 응답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시게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고 또다시 주님을 의지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사오니 나를 잘 되게 하실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 그러므로 천만이 나를 둘러싸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안한 잠을 잘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 심령도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평강 가운데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